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인생으로 볼 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들 좀 해보시죠. 전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보물이 뭘까? 우리 교회의 보물은 뭘까?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재산 목록 1호일까? 누가 논문 쓴 것도 아니고 누가 투표한 것도 아닌데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은 천사들이죠.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들은 무슨 소식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천국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 자체가 우리들에겐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소망 없이 불행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고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 그 소식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부여해 주셨고 최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천국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은 재산 목록, 교회의 재산 목록 제1호다. 교회의 보물 제1호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4권의 첫 번째 성경을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담은, 기쁜 소식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죠. 이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신 길 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린 그걸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든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사신 그 삶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7절,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시게 되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전하십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천국에서 가져온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몸을 던져서 각 동네로 다니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모든 요소들, 질병과 약한 것들과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림,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성취한 분이다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분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찌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쁨에 벗어나게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건 진정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포로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 유일한 소식은 해방받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은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요한은 바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께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자, 이 어두움의 세상, 소망 없는 좌절하고 죽음의 공포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빛 되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어둠 속에 갇혀서 절망적으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 빛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분야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동기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전해줬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시게 됐죠?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원리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영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발이다. 가장 아름다운 게 발인데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맞닥뜨리게 됐습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부모님을 만난 거는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물질적인 부분은 뭐 하나 제대로 남겨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요. 단돈 100만 원, 10만 원 남겨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물려주셨다고 하는 것, 저는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옳은지 그른지 이건지 저건지 구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그런가 하면 친구들이죠. 이 추호강남이라고 한 말이 있듯이 친구들이 뭐 어떤 구체적인 복음을 전해서 이렇고 이러니까 예수님 계시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교회 한번 가볼래? 내 담임교회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해서 옆구리 찔러서 교회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옛날에 간증도 했습니다마는 김은희 권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속하게도 교회 가자 소리를 하나도 안 했대요. 아주 못된 친구들이야. 아니 어떻게 교회 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서로 친하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뭐 진리를 전한다 뭐 예수님이 계신다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제 교사회를 하는데 이 교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나 스스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랬더니 내가 반문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서 자기 발로 갔다는 얘기죠.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 교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누군진 몰라요. 누군진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 한 35년 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서 예수님께 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나오는 사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죄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탄이 그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있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그냥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행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보다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마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다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렇게 복음서의 결론, 예수님의 결론을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마가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가의 결론, 예수님에 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맨 끝부분에 가서 마가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가 오셨고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은 전해야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도 역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고 만일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지킵니다.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가르쳐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양들을 불러 모아 목자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세운 게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평신도인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면 성도님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기를 북돋아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계급이나 목회자는 어떤 이런 군림하는 권위의 직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평신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평신도들과 평신도들이 왜 이 평신도주의를 만들었을까? 평신도들에게 그 평신도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신도들이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또 용기를 내라고 평신도주의를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는 예배를 끝나면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파송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럼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자,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그러면서 여기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흩어지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가운데 갑니다.
거기는 불법이 난무하고 모순과 갈등이 지배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평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맞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이웃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가 세상 밖에 딱 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서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표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복음조차 증거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반쪽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삶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자리는 세상 밖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웃들과 함께 거기 죄가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삶의 현장, 바로 직장, 일터, 거기가 평신도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접해들고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된 소식이 전파될 때 그걸 반응하게 되지 전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아름다운 발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평신도가 되는 길은,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은, 교회의 보물 1호, 교회의 재산 1호,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쪽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죄로부터 해방받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